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10편 구약 성경입니다. 10편 12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 10편 126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꿈꾸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찾아옵니까? 아픔입니까? 평안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드라마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드라마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인생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드라마적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삶,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려졌습니다. 안타깝지요. 내가 왜 주인공일까? 내가 왜 이 인생의 주인공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힘드니까요. 아프니까요.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우리는 한탄합니다. 신음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고 맙니다. 성전이 붕괴되어지고요.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빼앗겨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안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나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잖아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그런데 왜 이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 아픔을 왜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고백합니다. 왜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왜 그런지를 살펴보십시오.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십시다라고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자꾸 힘든 줄 아십니까? 선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힘들고 아픈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으시냐고, 어떠시냐고, 몸 관리 잘 하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담배를 안 끊어지면 정말 이를 깨물고 끊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플까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관리를 안 했으니까요. 내 몸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내 삶을 정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여러분 잘 관리하지 않았으니까요. 폭삭소다에 보면 이제 양관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 편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암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장에는 그냥 웃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저희 아버지 인생 같아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아프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와 함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폐암 말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이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만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원망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지 않냐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되고 정말 버티며 살았는지 알지 않냐고. 한평생은 어느 순간만큼은 조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이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널 지키길 원하는지 알지 않냐. 제발 돌아오렴. 제발 돌아오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주셨구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제2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말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자의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일까요? 광복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권력으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속국, 포로국이 되어진 거예요. 절망되어지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며 다시 성전의 그 예배를 꿈꾸며 돌아가길 희망하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떠한 계획일까요? 고레스가요, 칙령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떠한 삶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바라보게 하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지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의 왕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함을 더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됨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요, 저 아버지가 그렇게 폐암 말기에 아픈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어떠한 것들을 깨달았냐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저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저렇게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 부족한 종이 더 목사로서 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개월, 길어야 2개월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그 기도, 내가 응답받는 그 경험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해에서 근무했었어요. 동해에서 군생을 하는데요, 제 고향인 이 포항, 이 자리, 이 성전이 있는 이 곳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포항으로,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정말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전사령관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날 밤 생겼고요. 그날 밤 제가 일본어로 작성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작전사령관님, 제가 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일본 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 글이잖아요. 일본 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기 동해에서 이 포항으로 발령이 났어요. 해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백해 합니까? 보십시오.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큰 일을 행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서요, 매일 밤 10장씩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너무너무 새롭게 깨닫게 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함을 믿음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기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 기쁩니까? 바로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인생과 부족한 우리 모두를 채우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이사야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로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8년에서 50년 사이 이 일을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 48년에서 이 5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7년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돼요. 7년이 7번 되는 이 49년 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때에 우리는 희년으로서 신과 모든 회복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이제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 고레스가 있는 이 페르시아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선진문물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나라이단 말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부유함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들을 고백하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지 이곳에 남아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지 선택할 때였던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유함과 넉넉함과 이 풍부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요. 세상의 부유함과 넉넉함 앞에, 그 풍요함 앞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어줬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복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나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 치유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저와 우리의 인생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주님이면 되지요. 참 이 이야기가 쉽진 않지요. 주님이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이 인생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는 분 대신이 말입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가 믿음의 그 씨앗을 뿌리는 자는 복된 곡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행운을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이크로바의 그 뜻이 뭡니까?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이크로바의 말뜻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있지만 그 행복을 잃어버린 채, 놓아버린 채 행복만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행운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세상의 이치에 갇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살아가고 계시진 않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농사를 위해서 논에 이제 땅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다져졌던 그 땅을 다 개간한 거예요. 다 갈아엎은 거예요. 왜 갈아엎는 줄 아십니까? 좋은 땅이 되라고, 더 풍성한 논이 되어라고, 넉넉한 그 땅에 공기도 들어가고 다른 비도 맞으면서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져라고 땅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시간들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인지를 놓쳐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되어질까?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왜 좋으냐면요, 주인공들이요 힘든 여정을 걸어가요. 힘든 여정을 살아내고 이겨내요. 우리들의 인생처럼요. 너무나 고초와 힘듦과 아픔이 찾아오지요. 정말 고아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요. 정말 헐벗고 굶주린 인생의 살아가지요. 모든 걸 다 망해버리고 정말 잘 쌓아놨던 공든탑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인생을 경험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요. 왜?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다시금 힘듦을 밟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봅니다. 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살아가지는구나. 우리가 함께 나아가니까 나아가지는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곡식과 그 단을 먹게 되어짐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어짐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은혜의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 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오빠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것을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믿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여러분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치면 한 20만 원이라 쳐도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6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가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결케 거룩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이야기하죠.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라고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더 옳은 게 아니냐고. 그게 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요,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줘야 됨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선동할 거예요. 이것이 더 옳다라고, 이것이 더 맞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선동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프십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 때문에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꾸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절망처럼 느껴질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은혜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된 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고 정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치유받으시고 위로함 누리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주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 되어졌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그 주의 자녀들을, 우리 인생들을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씀하셔서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자 날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